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태극기 주인 아버지는 추위와 아버지 한파 속에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새봄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새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저희 죄를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신 예배내세요. 신약성경 126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한 판단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원한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내 뜻 그러면 그냥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참 우리의 영육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참 부탁드리며 의지하며 우리가 치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소설은 인간의 어떤 거대한 슬픔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맥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거대한 아픔을 치유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나중에 그 가족들까지의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함께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6년 전에 3.1 운동을 했던 3.1절 만세 운동을 기념하며 드리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거대한 고통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마치 정말 너무나 아픈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황제가 엄연히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하나 동원하지 못하고 총도 한 방 쏘지 못하고 그만 일본에게 1910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당해버린 경술련 국치였습니다. 한일 합병 이후에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잃고 다 하니까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이 어디 있고 가정이 어디 있고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든 백성이 다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침략자 일본 제국이 토지 정리 사업을 한다면서 농민들을 아주 불리하게 했습니다. 1918년에 일본이 나라적으로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 쌀을 공출에 갔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자본이 우리나라 쌀 시장에 들어와서 쌀 투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1917년 기준으로 10원대, 당시 이제 10원대 중후반이던 쌀값이 3.1절 운동 직전에는요 3배 가까이 뛰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 스페인에서 들어온 스페인 독감, 소위 말하는 스페인 독감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1918년도에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이 더 큰 고통에 빠졌을 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립에 대한 희망을 우리 민족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1월 고종 황제가 사망하게 되지요. 그 사망하고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죽였다, 일본이 고종한계를 죽였다 하는 소문이 돌면서 반일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경술련 국치를 싣기 위해서 나라 잃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의 여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 만세죠.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 이 33인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기독교인, 천도교인, 불교인 할 것 없이 종교 종파를 떠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 한 가지, 나라를 되찾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 한마음으로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33인 민족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은 기독교가 주조해서 이루어낸 운동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말입니다. 이 운동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는데요.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결국 많은 독립을 외치는 분들,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 독립투쟁으로 인하여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국회가 세워지는데, 국회가 세워진 제일 최초 국회가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이 국회에 임시의장으로 건국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을 했는데, 그 의장 최초 국회, 처음 국회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으니, 이 나라를 광복하게 해방하게 해주셨으니 우리 먼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원 중에 이은영 국회의원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은영 국회의원은 당시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일본 제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버림받았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결코 우리 모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독립의 여망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종말과 같은 고통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은 버림받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 속에 있는 누룩처럼 활동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재림이 어떤 날입니까?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는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시작했지만 완전히 밝혀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재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아주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주적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은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깨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날이 오늘 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밝히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버림받을 정도로 이 세대에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우리 다 같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영광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주권도 잃고 자유도 잃고 여러분 또 믿음도 신앙도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과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버림받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밝히고자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를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라고 했고요.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또 롯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롯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노아와 롯이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해피 엔딩으로만 생각합니다. 전부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니 승리의 표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맞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 줄 모릅니다. 그런 핍박을 다 받으면서 방주를 만든 노아가 수많은 사람이 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방주에 앉아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염소젖을 먹으며
콧노래를 과연 불렀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넉나간 사람처럼 아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소돔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소돔 땅에 살던 롯이 두 딸과 함께 재앙을 피해 도망 나올 때에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뻘겋게 솟구치는 불두덩이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도망치는 발걸음이 여러분 가벼웠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마지막으로 목숨을 건졌던 노아와 롯은 그 세대로부터 버림받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여정은요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을 많은 고난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과부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부를 여러분들은 제자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장 1절에 보면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대에서 버림을 받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많은 고난을 받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속히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재판장 비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재판장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억울한 사람의 편에서 일할 재판장이 아닙니다. 뇌물에 약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재판장입니다. 그 도시에 그런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이었고 아주 소외된 사람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그 시대의 낙엽과 같은 사람입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고 사람들도 새로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정치가 바뀝니다. 경제가 바뀝니다. 사회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사단의 거센 저항을 받지. 그 세대에서 버림받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초대 교회 제자들이 그런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로 비유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여기가 아니면, 이곳이 아니면 원한을 풀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 하는 것이죠. 성가실 정도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귀찮아합니다. 한두 번 들어주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신이지만 그 과부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가 너무나 번거롭게 하는데 만약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자신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결국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과부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권고하십니다. 과부는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기 때문에 비록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해결해 받는 정신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과부처럼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6절에서 이어가십니다. 일단 그 재판장을 불의의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재판장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속히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불의하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7,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아멘.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제자들에서 이제는
과부로 바뀌었다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택하신 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요, 제자들에 대한 비유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반납 부르질 수밖에 없는 원한이 있습니다. 그 원한은 바로 박해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박해, 핍박,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에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재판장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풀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고난을 다 모두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은 결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본다.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재림과 관련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는 참 고난을 피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모두 다 피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 받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는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기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숨거나 피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채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종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생명과 부활의 씨앗이 자랍니다. 생명과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세상까지도 새롭게 합니다.
더 좋아지게 하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 더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모든 원한을 풀린 과부가 누리는 기쁨과 같습니다. 아멘. 그 과부처럼 우리 모두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 나가는 세상이 되도록 그 세상이 되어서 더 좋아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 세상,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06년 전에 3.1 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다음 세대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때에 우리 주변부터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3.1 운동과 같은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3.1 운동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의 정신으로 독립을 강구했던 것이고 이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병전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 주님을 만나볼 때
십자가 나타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경륜한 수고서 하시는 조심히 그의 피 눈모아 너희에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주권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나라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3.1 운동을 했던 우리 정말 선각자들 선연들의 또 저들의 헌신과 희생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감사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 성교 헌금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 소원의 기도에 드리는 1,000번째 헌금, 주일 주정 각종 헌금을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강단의 화분으로 또 천열매로 성미로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물질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남은 순서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2월달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교회가 준비한 생일 선물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종숙 권사님, 또 앞에 박정순 권사님, 우리 생일 축하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분들 손을 향하여 축복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발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계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생일 맞은 성도들 축복합니다.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월달 교회 일정들을 주보에 다 공지해 드렸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손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은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회로 정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셔서 한 사람이 몇 명씩이라고 했습니까? 2명씩 꼭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새학기 담임 목사 축복기도 제가 오늘 축도 후에 우리 자녀들 잠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좀 왔는데 기도를 다 받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전 축복 대신방이 공식적인 일정은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세종시에 있는 구역을 다 신방함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빠진 식구들 대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이제 신방을 원하신다면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중에 신방을 그분들 위해서 하고 모든 대신방을 마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신방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전도 1일 부흥회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이 1일 부흥회가 다음 주일 우리 이 시간에 11시에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서임중 목사님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큰 은혜를 주신 목사님인데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너무나 참 존경받고 훌륭한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이신데 우리 서임중 목사님 오셔서 오늘 이번에 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1일 부흥의 준비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3월 2일 부흥회에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또 전도해서 여러분 그래서 앞에 전도라는 것을 제가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흥회는 부흥회로 끝나지 말고 이번 부흥회는 전도 1일 부흥회. 그래서 전도가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혼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혼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 1일 부흥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월부터는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일 밤 기도에 계속해서 금년에 부흥회를 우리가 정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다가 하나님 성령님이 저에게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밤에도 기도해요. 물론 새벽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밤에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금년부터 매일 밤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또 관심과 참여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3월 1일은 한 곳에서 여의도라는 곳에서 전체가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월 1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전국 17개 도시 각 지역에서 계속 기도회가 되고 우리 세종시도 기도회를 만들어서 계속 기도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정말 여기에는 우파 좌파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보 보수 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라도 경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지금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체제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고 전라도 경상도의 싸움이 아니고 체제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이 세력과 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수, 우파, 진보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를 지키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로 나라가 무너지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설교 때도 자유가 없어지고요, 신앙이 없어지고요, 교회 지킬 수 없고요,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라도, 경상도, 우파, 좌파, 보수, 진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제 전쟁.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그 길목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만세 삼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당회원들 두 분 장로님들 나오시고 남선교회 안성인 안수집사님 회장님, 여전도의 장영순 회장님, 장영순 권사님 나오시고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다 나오세요. 우리 10대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10대들 다 나오세요. 우리 지우 지민이 다 나오고 자 10대들 청년들도 살아야 되니까 청년들 나와. 청년들. 자 종년이 나와. 네. 청년 대표. 네. 청년. 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제 만세 삼창을 우리 수석 장로님, 우리 박성일 장로님 선창하면 따라서 크게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잠깐 서 계시면 우리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다 부릅니다. 조금 크게 소리를 해주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무궁화 상전이 하려가 항상 대한 사랑 대하고 길이 보존하세 무궁화 상전이 하려가 항상 대한 사랑 대하고 길이 보존하세 충성을 다하여 어려운 맛을 거두마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상전이 하려가 항상 대한 사랑 대하고 길이 보존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 성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3.1절 106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이기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